우리를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좀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업으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가 되니까 우울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다고 합니다. 여행도 어렵고 또 사람 만나는 것도 어렵고 경제도 어렵고 항상 마스크를 끼고 있어야 됩니다. 예배를 보는데도 마음껏 이렇게 찬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위로와 격려가 많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예수님은 박해 시대를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7가지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 비유입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농사를 지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좋은 씨앗을 자기 밭에 뿌리면 정말 기분이 좋고 엄청 기대가 큽니다. 그런데 변수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잘 때 원소가 와서 그 밭에 가라지를 뿌리고 갔습니다. 가라지는 독보리를 말하는데 이 독보리를 먹으면 복통, 설사, 또 심하면은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엄청 위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곡식과 가라지는 싹이 나서 이삭이 될 때야 구별이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알곡만 기대했던 종들은 가라지를 보고 충격을 받고 주인에게 달려가서 분노를 뿜고 보고했습니다. 주인님, 우리가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이 가라지가 도대체 어디서 난 것입니까? 우리가 가서 그냥 확 다 뽑아버릴까요?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종들에게 말씀합니다. 29절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을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가라지와 곡식의 비유, 조금만 눈치가 빠른 분들은 악인과 의인의 비유구나, 이것을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가라지와 알곡을 함께 놔두면 알곡이 고통을 겪습니다. 그와 같이 의인과 악인이 같이 사는 세상에서 의인들이 대부분 고통을 겪습니다. 악인들이 득세하고 잘 나가도록 가만히 놔두면 의인들은 상처를 입고 어둠에 빠지게 됩니다. 시편 73편을 보면 시인은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을 보면서 실족할 뻔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악인이 형통하고 버리는 사업마다 잘 되고 부자로 사는데 의인은 계속해서 재앙을 당하는 일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성전에 들어갔어야 겨우 믿음을 회복했습니다. 마귀의 노림수는 악인의 번성을 통해서 의인으로 사는 것을 하찮게 여기고 회의와 절망과 불신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욥이 오랜 시간 고통하며 불같은 시험을 받은 이유도 그러했습니다. 또한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악인들의 활개치는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우리가 이런 꼴을 보며 살아야 됩니까? 그런데도 주인은 왜 가만두라 말씀하는 것입니까? 본문을 보면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말씀합니다. 가라지와 곡식은 모양이 비슷하고 뿌리도 서로 얽혀있기 때문에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마치 우리가 흰머리를 뽑다가 검은 머리까지 같이 뽑는 경우, 또 흰머리를 뽑았는데 알고 보니 검은 머리인 경우, 이런 경우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어느 한 시점을 보고 저 사람은 가라지야, 저 사람은 알곡이야, 이렇게 평가를 내리는 데 익숙합니다. 그런데 가라지와 곡식,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은 회심전에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이 가라지 중에 가라지, 악질 가라지였습니다. 아마 바울이 스데반 집사를 죽였을 때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하늘에서 벼락이 내려서 저 사울을 쳐 죽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제발 드러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악질 가라지가 알고 보니 슈퍼 알곡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둘째 아들은 아버지 유산을 받아서 먼 나라에 가서 호랑방탕하게 살며 재산을 다 먹어버린 대처가 없는 가라지였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그는 용기를 내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둘째를 맞이하는 아버지가 아들을 얼싸안고 외쳤습니다. 자, 잔치를 벌이자. 이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내 아들이로다. 인생의 한 시점에서 볼 때는 가라지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운 인생으로 전환이 됩니다. 우리가 그러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의 죄값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무서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가라지처럼 보인다고 하여서 뽑아내고 잘라버릴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의 양들, 우리의 자녀들, 때로는 알곡이 아니라 모든 에너지를 빨아먹는 가라지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알다가도 모를 것이 인생입니다. 호랑방탕하던 생활을 청산하고 누구보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드러내는 알곡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인은 추수 때까지, 하나님의 심판의 때까지 함께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끝까지 가봐야 한다는 희망의 마음이고 한 사람도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는 주인의 마음, 천국의 마음입니다. 또 본문의 비유에는 가라지가 있어도 알곡은 알곡으로 산다, 이런 주인의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가라지가 의인에게 고통만 주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믿음의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그는 악인이 의인을 박해하는 시대에서 고통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부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악인이기에 악인의 길을 가는 것이며 의인이기에 의인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의인이 빛을 발하고 세상이 어렵기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 소중해지는 것입니다. 천국은 악인을 없애버림으로써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의인 한 사람을 세워감으로써 자라가는 역사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부패한 도시라 할지라도 의인 10명만 있다면 얼마든지 다시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의인 한 사람이 갖는 놀라운 가능성을 말씀하십니다. 31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작은 것을 깨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가장 작은 것을 겨자씨라고 말했습니다. 겨자씨가 자라면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일 정도가 됩니다. 또한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습니다. 누룩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가루 서말을 부풀게 오르게 하여서 장정 150명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빵을 제공합니다.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는 의인 한 사람의 힘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의인 한 사람을 구원과 안식을 주고 주변을 변화시키는 천국의 통로로 삼으십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그는 겨자씨 같고 죽은 자와 같았습니다. 아내를 빼앗길까 봐, 기근을 견디지 못하고 망할까 봐 매 순간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강한 자 앞에 주눅이 들어서 거짓말을 했으며 수십 년 동안 인생 문제를 해결받지 못해 고민하며 살았습니다. 그럴지라도 아브라함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때가 되자 큰 민족을 이루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자체를 또한 놀랍도록 변화시켰습니다. 나그네를 풍성히 대접하였고 롯을 위해 중보기도하였고 이삭을 바칠 정도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풍성한 영혼으로
빚어주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믿음을 심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재벌도 아니고 왕족도 아닙니다.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처럼 영적 세계의 거물급도 아닙니다. 그들은 영향을 주는 위치에 있지 않고 영향을 받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산다면 겨자씨처럼 커지고 누룩처럼 부풀어 오르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런 믿음을 따라 사는 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가장 크고 강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어느 선교학자에 의하면 AD 100년에는 불신자와 신자의 비율이 1000대 1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AD 1000년이 되었을 때는 270대 1이었습니다. 1500년에는 85대 1, 1900년에는 21대 1, 1970년에는 13대 1이었습니다. 2015년 미국 해외선교센터 분석에 의하면 73억의 세계 인구 중에 약 3분의 1이 24억 명이 기독교인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120여 년 전에 아펜젤러와 언도드가 복음을 들고 한국 땅에 들어왔습니다. 당시 이 나라는 가난과 부패, 각종 미신과 뿌리 깊은 신분제도로 망해가고 있었습니다. 조선 사람들은 눈이 파란 선교사들을 서양 귀신으로 불렀고 선교사들의 아기를 신기한 동물처럼 생각하여서 훔쳐가기도 했습니다. 1년 동안 옷을 빨지 못해서 때가 찌들어서 백이민족이라고 하지만 실제 옷은 누런 황이민족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또 그나마 옷이 없어서 상의를 벗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게 가난했습니다. 사람의 나무가 사람의 키만큼 자라게 되면 귀신이 들어간다고 해서 잘라버렸기 때문에 산은 대부분 민둥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가 기독교인입니다.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였고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미신과 구습과 가난에 쩌들어서 희망이 보이지 않던 나라가 G7의 이름이 거명되는 그런 나라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을 쳤던 믿음의 조상들을 축복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공부할 기회가 있으면 열흘씩, 보름씩 걸어서라도 사경회에 참석할 정도로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가가호 방문하여 쪽복음을 나눠주는 권소들의 눈물겨운 복음 전도가 있었습니다. 새벽을 깨워 부르짖는 기도의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고 눈물 지으며 고난을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한국 사회는 영적으로 위기의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수용력은 떨어지고 정치 경제 현실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의인입니다. 시대가 어렵다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대가 어렵기 때문에 나은 사람이 의인으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보시고 겨자씨 같고 누룩 같은 천국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으로 의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나라의 희망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34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심으로 창세부터 감춰졌던 영적 비밀을 드러내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비유를 쉽게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예수님은 가라지 비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예수님, 밭은 세상,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입니다.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고 추수 때는 세상 끝날이고 추수꾼은 천사들입니다. 추수날에 가라지를 거두어서 불에 사르는 것처럼 세상 끝에도 악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인자가 천사들을 보내어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 쓰레기 수거하듯이 다 거두어 갑니다. 그리고 풀무불에 던져 넣어 버립니다. 그들은 꺼지지 않는 지옥 불못에서 영원토록 고통할 것이며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됩니다.
그러므로 악인은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고 가장 불쌍한 자들입니다. 반면에 의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4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해와 같이 빛나는 자리에 서본 적이 계십니까? 저는 아직 해와 같은 영광의 자리에 서본 적이 없기에 이것을 더 이상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영광도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이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잠깐 한 4년 하다가 끝나는 잠시 풀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되면 의인들이 해처럼 빛나게 됩니다. 이 땅에서 과정은 손해볼 수 있고 또 실패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영광은 의인의 몫입니다. 예수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와닿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의 자잘한 영광이 아니라 해같이 빛나는 큰 영광을 사모하며 의인으로 살게 힘쓰기를 기도합니다. 44절에서 46절에는 두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4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어떤 사람이 소작 농사를 짓다가 장기 끝에 뭔가 딱 걸렸습니다. 파보니까 이제 보물 상자가 땅 속에서 딱 숨겨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얼른 흙을 덮겠죠. 누가 봤나? 그래서 이제 딱 덮고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려고 할 것입니다. 집도 팔고 소도 팔고 아이들 저금통 깨고 은행 대출 풀로 당기고 그래도 부족하면 신한카드 긁어서 이제 결제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별 가치가 없어 보이는 밭을 웃돈까지 주면서 사겠다는 그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생각했을 것입니다. 혹시 그린벨트 풀리나? 혹시 신도시가 들어오나? 알아보았는데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리석은 농부라며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농부는 그런 비웃음을 들으면서도 항상 웃음과 찬송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천국은 드러나지 않는 가치, 세상이 보지 못하는 가치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습니다.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어느 날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윤만 따지는 장사꾼이었다면 아마 입맛만 다시다가 다른 진주를 찾으러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입니다. 그래서 극히 값진 진주를 사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기 시작했습니다. 가지고 있던 짜잘한 진주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진주 가게도 그냥 팔아 넘겼습니다. 아파트도 금매물로 내놓았습니다. 그래도 부족한 액수는 신한카드로 메꾸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올인하여 그 진주를 탁 샀습니다. 동료 진주 장사들은 꼭 그렇게까지 하면서 그 진주를 사야 하겠는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현재 있는 것으로 만족했으며 손해볼까 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윤만 따진다면 그들의 생각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극히 값진 진주를 소유할 때의 기쁨, 그 의미, 그 행복을 몰랐습니다. 그와 같이 천국은 세상의 어떤 가치와 비교될 수 없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아니, 최고의 가치를 추구하는 자들에게 보석처럼 다가오는 빛나는 가치입니다. 이 두 비유에서 공통점은 똑같이 나오는 말씀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입니다. 우리에게 굉장한 부담감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 조금 투자하고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대부분 싸구려입니다. 1 플러스 1, 1 플러스 2 아무 가치가 없는 그런 것들의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좋은 것들, 예를 들면 부자가 되려는 사람들은
시간도 팔고 건강도 팔고 자존심도 팔고 뭐든지 팔아서 부자가 되는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하물며 천국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각오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내게도 천국의 비밀이 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면서도 대가를 지불하는 각오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천국은 그림의 떡으로 남게 됩니다. 위기를 감수할 용기를 가져야 되고 또 다 보아야 될 때 모든 것을 걸어야 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천국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천국은 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죄사함의 은혜와 영생의 확신을 갖고자 한다면 이 땅에 붙잡힌 욕심과 정욕을 회개하고 주와 복음 역사를 위해서 수고해 보아야 됩니다. 천국은 우리 마음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온유와 겸손, 희락과 평강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한다면 당장의 유익과 세상의 인정을 쫓아가는 그런 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기에 힘써야 됩니다. 천국은 극히 값진 진주와도 같은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빌립보서 3장 10절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장사꾼이 팔지 않으면 돈을 벌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팔아야 천국을 얻습니다. 머리로 알 수 있는 천국의 세계는 극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자존심을 팔면서 욕도 먹어보고 열정을 팔아서 시간과 물질에 손해를 보기도 해야 됩니다. 진심을 다해 섬겼는데 아무에게도 이해받지 못하고 아무것도 보상받지 못하는 이런 실패 같은 상황을 맛보면서 말씀대로 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한 영혼을 돕기 위해서 영혼의 안식을 팔고 잠 못 이루며 기도하는 그런 자리에도 나가봐야 됩니다. 그를 통해서 목자 예수님 천국의 깊은 세계를 얻게 됩니다. 지금 제자들이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억울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복받은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남들이 모르는 천국의 비밀,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도 고상한 천국의 비밀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움켜쥐는 것이 많을수록 이상하게도 천국의 비밀은 내게서 사라지고 파는 것이 많을수록 신기하게도 하늘의 비밀이 내게 다가옵니다. 한번 왔다가 가는 세상에서 남는 것은 예수님을 배우기 위해서 의를 행하기 위해서 많이 판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가진 것을 팔아서 천국의 비밀을 사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47절에 보십시오.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습니다.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해지면 물가로 끌어내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비늘이 없거나 지느러미가 없어 부정한 물고기로 여겨지는 것들은 내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47절 48절 말씀을 언뜻 생각하면 천국은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이 아니라 좋은 물고기만 담는 그릇이라고 비유하셔야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물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그물은 이스라엘 공동체 혹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라면 또 교회라면 착한 사람들만 있어야 될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정하게 보이는 자들 이스라엘 사회에서 잘라내었습니다. 나병 자들, 세리들 출교시키고 안식일 어기는 자들을 잘라내고 죄인들 다 이렇게 잘라내었습니다. 고상한 사람들끼리 어느 정도 레벨이 되는 사람들끼리 모여 살면 천국 공동체가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럴수록 그들의 마음에는 천국이 사라졌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판단하고 잘라버릴수록 그들은
긍휼과 자비에서 멀어지고 자기의와 우월의식으로 차가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물 안에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가 있는 것처럼 좋은 사람과 못된 사람이 같이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왜 같이 있어야 됩니까? 그래야 못된 사람이 좋은 사람 보면서 자기 발견도 하고 회개할 기회도 얻고 새 인생을 삼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삼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죄인을 돕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못된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 못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주고 섬겨주며 온전해지기까지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에 대해서는 와, 내게 배우라고 보내신 좋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못된 사람에 대해서는 와, 불쌍한 사람이구나, 내가 기도하고 섬겨줘야겠다, 그런 눈으로 바라보는 교회가 천국입니다. 물론 그런 마음으로 섬길지라도 못된 사람이 끝까지 못된 사람으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때로는 심한 상처를 주고 의인의 에너지를 갉아먹고 방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손해의식이나 불신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끝나래 가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어부들이 고기를 걸러내듯이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들을 걸러내어서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며 악인은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 따라 요동하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우리는 의인의 길을 가기에 힘써야 됩니다. 교회에 나오고 있다는 것으로 자족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기에 힘쓰기를 기도합니다. 5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이 모든 것을 다 깨달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52절을 같이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제자들은 당시 유대사의 서기관들처럼 정식으로 교육을 받은 사람들도 아니고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도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천국의 서기관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가진 것을 팔아 의인으로 사는 사람들이 구약과 신약을 깨닫고 천국의 비밀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머리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입니다. 실제 삶의 현장에서 부지런히 말씀을 적용하고 믿음으로 살기에 힘쓰는 자들에게 천국의 비밀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풍성한 천국의 비밀을 드러내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53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모든 비유를 마치고 그곳을 떠나 고향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니 고향 사람들이 그 지혜와 능력에 크게 놀랐습니다. 와, 이런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은혜는 받으면서도 자세는 삐딱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55절을 보십시오.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도저히 이런 지혜와 능력을 나올 만한 집구석이 아닌데 어떻게 이런 지혜를 가졌지? 그런 생각으로 편견과 선입견으로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위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그리고 그들의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이니까 더 많은 기적을 행하셔야 하는데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조금이라고 끝내셨습니다. 아무리 가까울지라도 배척하기로 마음먹은 사람들에게는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겸손함으로 듣는 자에게 천국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매 순간 간절함과 겸손함으로 복음을 듣고 순종하여서 천국의 비밀을 풍성히 가진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 비유를 통해서 저희를 격려하시고 저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참 그 말씀을 인하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이 의인으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때로는 좀 지극히 사소하게 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크게 번성하는 악인들을 보면서 믿음으로 살지 않는 불신자들을 보면서 비교하며 어두운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의인과 악인을 갈라내어서 의인에게 해같이 빛나는 영광을 주시고 또 그들에게 큰 상급을 주시는 분이신 것을 바라보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겨자씨 같고 때로는 누룩처럼 지극히 미약해 보여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의인의 길을 가기에 힘쓰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저희가 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와 복음 역사를 위해서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가진 것들을 팔 때 그것이 큰 축복임을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파는 삶에서 천국의 비밀을 얻는 것을 매 순간 깨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주와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파는 것에 인색한 마음을 잘 가집니까? 주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천국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판 이런 사람들처럼 우리의 가진 것들을 팔면서 천국을 체험하는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찢고 참 자존심을 깨고 회개하는 데 힘쓰게 도와주시고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섬기기 위해서 우리의 가진 것들을 파는 거기에 힘쓰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천국의 이 복음이 저희 실제 삶에서 우리들의 심령 깊숙이 임하여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천국의 비밀로 풍성해져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처럼 많은 복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